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들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구정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니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앞뒤로 좀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요셉에 대해서 23년 1월 2월 또 요셉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마뜩찮았거든요. 얘가 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어렸을 때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다. 고자질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진짜 별로였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이제 점잖아지면 저처럼 이제 점잖은 나이가 되면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나이스한 개 뭐뭐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요 정도가 최악의 평가예요. 뭐 걔 참 눈치가 없더라. 뭐 이 정도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 눈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같이 못할 사람이다. 이 정도 할 때 참 눈치가 없는 친구야. 괜찮은데 눈치가 좀 없더라고. 이러면 이제 할 말을 다 해버린 거죠. 어린 시절에 요셉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치가 없는 애. 참 뭐 이렇게 괜찮을지 몰랐지만 비호감, 편애받고 자란 철없는 밉상, 이 정도의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경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할 만한 정보들을 제공했어요. 이런 거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형이 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자질이라고 말해. 고자질전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 편애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고 요셉에게 편하게 말하지 못했다. 형제가 편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네?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보를 보고 있으면 한국인 정서상 자연스럽게 이거 요셉이 잘못한 거지. 그 녀석이 잘못한 것 같다. 문제가 좀 있다. 저도 요셉이 잘못한 거다. 이 어린 시절에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자질을 하다니, 그죠? 고자질을 하다니. 고자질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게다가 꿈을 꿔놓고 자랑하고 막 떠벌리는 겁니다. 꼴불견이고 밉상, 눈치 없는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우리에게서 요셉을 보고 싶고 요셉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서 요셉에 대한 변호가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진짜 그렇게 나빴을까? 요셉이 진짜 그렇게 나쁜 애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죠. 고자질,
고자질하면 안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우리 막 그렇게 배우잖아요. 저희 집에도 고자질하면 안 돼.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아빠, 얘가 고자질했어라고. 근데 아빠로서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집 두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에 80% 이상은 고자질이거든요. 저한테 아빠 오늘 은수가 뭐 했어? 오늘 희수가 언니가 뭐 했어? 이거 다 고자질이에요. 이 말하는 게 다 고자질인데 또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왜 고자질해라고. 저는 그냥 집에 가면 그런 아이들의 고자질을 막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고자질이 나쁜가를 생각하다가 요셉도 어린 소년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고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감옥에 가서 몇 년을 막 거기서 살아야 하고 기다리고 결국 막 꿈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총리에 이르게 된 시점이 30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 청년이나 그 청년 이전의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 집 애들처럼 아버지가 너무 예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이쁨을 받는 형들과 함께 그냥 지내는 형들하고 놀고 싶었던 동생은 아니었을까, 어린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두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성품이 어린 시절부터 지독하게 비뚤어져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치명적으로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서 가문의 유산은 내가 독차지해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저 장자에게 주어질 유산을 11번째인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 꺾어내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10대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이 꿈을 떠벌리잖아요. 나 이런 꿈을 꿨어. 자기 꿈을 자랑합니다. 눈치도 없이. 형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 알았을까? 진짜 알았을까? 저희 집 첫째와 둘째가 서로에게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둘 다 얘기해요.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잖아. 아빠는 은수 편만 들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불편하게 대한다는 걸 진짜 알고 있었을까? 심지어 그걸 이용했을까? 심지어 그걸 가지고 그들을 말 못하리라는 걸 알고 능멸하려고 가가지고 꿈을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꿈을 말하는 행위가 떠벌림, 눈치 없는 이죽거림, 밉상의 자랑질이 되려면요, 형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해코지 못할 때니까 내가 내 꿈으로 형들을 또 조롱해야지라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저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한 가정에서 애들은 항상 형들하고 놀고 싶거든요. 형들하고 놀고 싶었던, 인정받고 싶었던 소년이었다는 사실은 나는 잊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 있잖아요. 첫째가 저한테 진짜 이런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꿈이래요. 아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 집도 사주고 아빠 좋은 차도 사줄 거야. 나는 꼭 마당에 있는 2층 집에서 살 거고 그때 아빠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첫째가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꼭 그렇게 해줘. 꼭 결혼해도 아빠 데리고 살아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사위야 싫어하겠지만 알게 뭐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이제 소원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야 희수야, 너는 그럼 결국 아빠가 지금 나이 43부터 네가 결혼할 만한 60살이 넘어서까지도 집이 없어가지고 굳이 전전긍긍하다가 니네 집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희수야, 너는 아빠가 지금 타는 차를 20년 동안 못 바꿔가지고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니다가 기어이 네가 바꿔줘야만 좋은 차를 타고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그냥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아빠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둘째가 언니에게 하는 협박이 이런, 언니 나중에 놀아달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놀아줄 거야 라고 화가 나서 외치는 동생에게 너는 내가 20년이 지나도 놀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언니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말은 어린아이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교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뛰어가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라고 하는 그 말의 내면에 교활함과 이죽거림과 조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요셉의 행동과 말은 요셉이 막 급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들 대동해가지고 긴급 막 회견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가정에서 아빠에게 형들에게 말하고 행동했고 그가 꾼 꿈을 말했던 거죠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했던 이유는 요셉의 꿈을 말하는 행위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요셉을 변호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요셉의 상황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굳이 찾아가 꿈을 2번이나 말하는 그 행위,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형 나한테 이런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네라고 말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라는 믿음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인 거죠. 이유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요 이 어린 시절에 행했던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하는 거랑 가서 꿈 얘기한 거 2개 빼고 크게 잘못을 한 것도 없을 뿐더러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자마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거를 그냥 순결하고 순전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딱 이 지점 이후에 요셉의 삶이 되게 일관성이 있거든요. 되게 일관성 있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간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해코지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요셉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년이 될 때까지와 이 젊은 30살이 되기 이 지점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이 변함없이 꾸준한 이 깊은 성품이 큰일이긴 하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 하나의 이유로 바로 확 하고 형성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한테 딱 벌어진다고 해서 내 성품이랑 내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뀌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캐릭터가 우리가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요셉에게 어린 시절의 요셉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사용하시는 맥락 안에 그가 꿈을 말하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시각으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꿈을 말하는 것. 이 꿈을 말하는 요셉의 행위는 어떤 의미였을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요즘 계속 날마다 꿈을 말하고 있거든요. 막 야 이건 내 꿈인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요셉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꿈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꿈 말한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요셉이거든요. 그럼 그 꿈을 말하게 한 분은 누구일까? 꿈을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말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청년 요셉을 다시 주목하며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기에 청년의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의 말함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진짜 요즘 스스로 꿈꾸는 자라는 생각도 해요. 아, 나는 꿈꾸는 자구나. 맨날 꿈을 얘기하는구나. 나이 다 먹어가지고 계속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게 한낮 밤에 꾼 허망한 꿈인 것처럼 그건 그저 꿈일 뿐이야 라는 맥락의 상황에 처할 때
그런 그건 그냥 꿈이야. 김동주 목사 그건 네 꿈이야. 네 생각이야 라는 네가 꾸는 꿈일 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 꿈과 정반대로 인생의 청년기를 살아가야 했던 한 청년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한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청년교회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가 이 청년들이 꿈을 꾼다면 요셉처럼 꿈을 꾼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셉의 꿈으로 돌아가 보면요,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이렇대요. 곡식단이 서 있고 내 곡식단이 이렇게 묶어놓은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이렇게 엎어져 있대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건 저라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냥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있는데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하나씩 있는데 이 11개가 나한테 엎드려져 있더라 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해맑죠. 형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꿈을 꾼 거니까. 형들이 발끈했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꾼대요. 다시 꿈을 꾸었대요. 여러분, 이 과정이 놀라운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인 줄은 아시죠? 나 오늘은 이런 꿈 꿔야지. 나 오늘은 꿈에서 누구 만나야지. 연예인 누구 만나야지라고 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꿈에 나오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아니거나.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꿈을 또 꾸었대요. 왜? 꿈을 말했는데 반응이 무시하고 발끈하는 반응이어서. 형들이 분노하고 비난했거든요. 이 꿈과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꿈을 전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무의식에서 꾼 꿈이 있어서 꿈을 꿨다, 말을 했다, 그냥 그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가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가 꾼 꿈을 기억해서 그냥 항상 꾸던 꿈처럼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꾼 걸 가서 자기의 동족들,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동족들, 형제들에게 가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죠. 그런 꿈이 어딨어?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꿈을 꾸는 행위가 주체적이고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기에 다시 그 꿈을,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신 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 꿈을.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꿈을 꾸게 하신 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후로는 그 꿈을 또 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꿈꾸게 하신 분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두 번째로 꾼 꿈은 더 명확해져요. 이번엔 곡식단도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서 있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별들이 11개예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 빼고 11명이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을 둘러싸서 절을 했다. 좀 상상이 안 되죠? 해가 어떻게 절을 할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동그란데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느꼈대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 아버지인 야곱도 알아챘어요. 형제들도 알아챘어요. 제가 지금 꿈을 계속 그렇게 꾸고 있네.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고.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도대체 그 꿈이 무슨 의미인 거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혼났어요. 요셉이 꿈 꿨다고, 꿈꾼 얘기했다고.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꿈꾼 것 때문에 혼나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가 잔뜩 나 있어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꿈속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막. 내가 그랬냐고. 꿈속에 내가 뭘 어쨌길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억울할 수 없어요. 요셉이 딱 그랬잖아요. 꿈을 꿔서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꾼 꿈을 거짓말한 거 아니고 그냥 꾼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혼났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죠. 꿈 때문에 혼난 게 이상한 건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이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꿈이 되게 존재감 있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요셉에게 꾸어졌는데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걸 들은 청취자가 아빠가 그 꿈이 되게 그냥 꿈 얘기가 아니라 무게감 있게 강력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제 딸이 아빠 내가 나중에 그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요즘 아니구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어딘가를 가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나한테 꾸벅 90도로 인사하더라 그러면 잘됐다 우리 딸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아니면 걔 꿈이구나 하겠지. 네가 아빠가 너한테 90도로 인사하겠다고 꿈을 꾸고 다니는 거야 라고 화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 그렇게 높아져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내 자식에게 절할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도 기분 좋겠다. 그걸 갖고 혼을 냈대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 아들이기도 한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이게 진짜 그냥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이야기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그냥 꿈일 뿐인데 들려졌다는 거죠. 두 번째, 꿈을 꿨다고 아버지에게 혼이 났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대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형들은 요셉이 미웠거든요. 근데 꿈을 꿨다고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 형들은 어때야 될까요? 쌤통이어야지. 그 꿈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그러면 형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오버하다가 혼났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꿈을 들었는데 그 꿈을 듣고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대요. 그 꿈을 시기한 거죠. 혼난 걸 시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아빠한테 혼나다니 쟤는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럼 시기한 건 딱 그거예요. 그의 꿈, 그가 꾼 꿈을 형들이 시기했대요. 형들은 꿈마저 부러웠던 거예요. 미웠고 질투가 났던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꿈이었다고요. 꿈인데도 부러울 정도라는 건 원래 동생이 미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거죠. 들었는데 꿈이라도 그런 꿈을 꾸다니 너무 멋진 거죠. 그런 꿈을 꾸는 저 아이가 너무 밉상인 거죠. 너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그런 꿈을 제가 가졌다는 게.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세 번째는 꿈 때문에 아들을 혼내놓고 야곱이 자기가 한 말을, 저 아이가 한 말을 간직했대요. 꿈 하나를 간직했대요. 요셉의 꾼 꿈이 그런 의미로 간직이 된 거예요. 악몽이 아닌데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죠.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꿈, 잊혀지지 않는 꿈.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야곱은 아마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어느 날 총리가 된 아들 앞에 섰을 때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런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어 살아갈 요셉의 형제들인 그 형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듣게 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다. 나는 이 아이에게 이런 꿈을 주었고 이 일을 기어이 반드시 이루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혼날 정도로, 혼내고도 기억할 정도로 실제 삶에 침범하는 명확한 존재감이 있는 꿈. 다른 이들이 그가 꾼 꿈만으로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꿈, 위대한 꿈, 잊혀지지 않는 꿈,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 요셉이란 놈은 어떤 꿈을 꿨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떠벌리는 그 밉상인 아이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 꿈만으로도 아버지에게 혼날 정도로 존재감이 있고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진리처럼 다가왔구나.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3년의 1월 저는 여러분을, 한소망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꿈인데 너무 확실한, 네 꿈이 뭐냐고 묻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서 그게 너무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고 이끌고 가져갈 만한 그런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정말 아름다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정황과 모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요셉의 상황이 사실 그 형제들 가운데 아빠의 사랑을 받고 옷이나 좀 좋은 거 입고 다니는 수준이었지, 형제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일 뿐인 요셉이 꾼 꿈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정도로 높은 존재가 된다는 이 꿈,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남들이 듣기에는 시기할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꿈을 우리 청년들이 꾸게 되기를, 그냥 남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그냥 그 수준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어느 수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꾸는 꿈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게 될 때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말하게 될 때, 저는 꼭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그 꿈을 듣고 여러분을 시기할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쟤는 어떻게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저런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인데 저만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기를. 2023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앉아봐. 목사님,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니? 라고 제가 물어봐야 할 정도로, 야 잠깐 진정해봐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꿈을 들고 서로를 만나고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마치 꿈을 경진하듯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주신 꿈들이 막 나누어지고, 그 꿈이 너무 존재감이 있어서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가 꾸고 있는 꿈 때문에 그의 삶이 부럽고 기대되고
그의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의 현실은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꾸고 있는 그 꿈이 너무 부러운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주제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알만한 이 꿈을 갖고 이야기했던 한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설을 하나 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짧게 이런 내용이죠. 비록 우리가 오늘과 내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흑인들과 백인이,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가 결국은 그 어느 날 반드시 한자리에서 한식탁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애를 나누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기의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꿈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평탄해질 것이며 거칠었던 곳들이 평평해지고 굽어있는 곳들은 곧게 펴질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기어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고 말하던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요셉처럼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억압된 현실 속에서 상황과 환경으로는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부끄러운 꿈이 아닙니다. 내게 그걸 실현할 만한 어떠한 도구도 없지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요셉 같았던 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에게서 요셉을 봅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꿈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꿈 때문에, 그 꿈의 강력함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 꿈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반응하고 그 꿈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들은 이들이 그 꿈에 반응하게 했던 그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요셉이 꾸었던 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꿈, 그리고 오늘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나님, 저도 오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은 실패하게 될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거야, 결국 그건 너와는 상관없게 될 거야 라고 저를 꺾고 누르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말들, 하루는 눈물로, 하루는 또 다른 날은 덤덤함으로, 때로는 무너지고 혹은 내가 무너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지만 날마다 다른 걸음으로 기어이 한 걸음 걸어가도 끝내는 지나가게 될 거라고, 끝내는 이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꾸게 하신 그 꿈의 끝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은 어느 날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아직도 여전히 저는 꿈을 꿉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도 꿈을 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름답고 순결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청년들이, 푸르고 빛나고 찬란한 이 청년들이 이들의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짧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위대하고 집약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라. 이들이 지금의 이 시간을, 남들은 짧다고 말하는 그 시간을, 그 인생의 어떠한 시기와도 바꿀 수 없는 결집된 영원하고 굳어있는 영화 같은 그런 시간으로 만들게 되리라고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개인주의적이야. 요즘 청년들은 어려워. 요즘 청년들 참 힘드네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라고 이야기해도, 청년들과 공동체는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지나가고 떠나가는 과정 같은 모임에서 너무 큰 꿈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공동체는 기어이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 공동체가 기어이 그 꿈의 열매를 맺는, 꿈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길을 거슬리게 하지만, 그러나 기어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꿈. 오늘은 그래서 꿈을 꿉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압살하고,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견고한 공동체를 꿈꾸는 청년들, 그냥 여기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버스 정류장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짧은 순간 일하 하더라도 여기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내가 오늘 잠깐 살아가는 시간, 여기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곳에서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꿔 보리라. 나의 시간의 끝내 꿈이라 하더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꾸게 하시는 꿈을 이루리라. 그 청년들이 여기에 함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단지 꿈일 뿐인데, 꿈이 위협적이라 조롱받고 위협을 받고 방해를 받고 하지만 기어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막 장난처럼 목사님 뭐 꿈꾸는 요셉이에요? 라고 했지만, 어느 날 반드시 요셉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를 향해 꾸는 꿈이 하나님이 이루실 현실이 될 것을,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룬 자로, 꿈꾸는 공동체가 꿈을 이뤄낸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저는, 아니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기 수많은 요셉들과 함께, 저도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청년 요셉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되는 꿈들이, 한소망의 청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나누며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경험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꿈을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닐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력한 공동체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보던 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교회의 어른들이 이 청년들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듣고,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아니요, 우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데 강력한 믿음을 들고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말하고 달려가는 요셉 같은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오늘 23년 1월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23년에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꿈이 어디까지 실현되었는지 보게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굉장히 대단히 특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와 소망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부터 발생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꾸시는 꿈, 존재감 있고 실제되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기할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부어주셔서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